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승리하신 여러분, 또 부활절 이 아침에 주님께 나온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길의 기쁜 소식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생사를 임하는 사람의 자세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부인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는 죽을 것 같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을 알면서도 죽음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오래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이고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얼굴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오래간만에 뵈니 얼굴이 혈색도 좋고 많이 젊어 보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젊었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그 몸도 젊은 것은 아니죠. 몸은, 나이는 어리지만 몸도 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젊게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굴빛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것이 대수는 아니겠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출발은 있고 그 마지막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나폴레옹, 그 학자들에 의하면 나폴레옹의 머리카락을 갖고 연구한 결과 나폴레옹이 독살당했다라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 영원히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해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던 불로장생을 꿈꾸었던 진시황 역시도 그의 빈 무덤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서울대학교의 학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이제 위암으로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이름이 있고 지명도가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이 남편 되신 교수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말을 듣고 그 부인 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남편이 이제 생을 마감해야 되는데 가서 유서를 좀 쓰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유서를 쓰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버럭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왜 죽어?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틀 뒤에 죽었다라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성이 높은 서울대학교 학장님, 그러나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마지막에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고 말을 할 때도 인품이 묻어났을 그분이 그 지성과 그 지식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 왜 목사님에게 화를 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안 늙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고시조에도 백발이 오는 것을 막으려고 가시나무를 들고 백발이 오는 것을 때리기 위해서 기다렸더니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왔다라는 길재의 지조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지요. 두 번째 유형은 죽음을 향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요. 나는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차피 죽을 인생 마음껏 즐기다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노래 참 많이 불렀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노래 가사가 맞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늙으면 놀지를 못하지요. 젊어서 놀아야 됩니다. 나이가 먹어서 허리가 다리가 삐걱삐걱 하는데 온몸이 무뎌지고 감각이 없는데 무슨 여행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한테 자녀들이 효도 관광을 보내줘서 가기는 하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건강이 있고 몸이 펄펄할 때 여행도 여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지금 허무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요. 다른 한 분은 죽음을 인식하면서 좀 더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인식한다면 좀 더 숙연해질 수가 있죠. 장례식장을 갈 때마다 우리는 숙연한 마음을 갖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갈 길을 저분이 먼저 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숙연해지고 진실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생명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죠. 죽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죽음 너머의 세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사실이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도 사실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삶을 살아갈 때 삶의 가치관이라든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고 좀 더 보람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보면 죽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공포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는 호스피스라는 분들이 그 일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게 먼저 떠나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죽었어요? 참 안 됐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엇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생의 결론을 맺은 것인데 죽는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인데 왜 죽음 자체를 불행하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기보단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쓰셨죠. 왜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씁니까? 돌아가셨다라는 것은 다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디서 오셨다가 다시 가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가끔 곤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중환병에 걸려서 임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목사가 해주고 싶은 기도가 있지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저는 평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좀 더 고통이 없이 돌아가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자세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고통을 하나님께서 줄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숨을 거두는 것이 좋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는 유족들에게 매맞을까 봐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적을 주님께서는 베푸실 줄 믿습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분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움은 나중에는 이 진통제로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뭘 더 원하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아픈데 본인이건 남이건 냉정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육신의 장막을 걷어 주옵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분에게는 참다운 기도의 제목인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바른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종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브렌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부활을 경험해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정의할 때 사랑의 종교다, 윤리의 종교다, 정의의 종교다, 사회의 종교다, 평화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는 사회단체도 아니요 평화단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부활로부터 시작됐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생겨진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 이후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부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기독교가 있고 기독교가 있어야 성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쓴 것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다 보면 우리 교회가 말씀 통독 대행진을 하다 보면 이제 성경을 읽죠. 먼저도 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복음서의 핵심 주제가 부활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부활 사건이 초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부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 죽음에 대한 것 역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환상을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를 다 쏟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았는데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역시도 확실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또 11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마지막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연병이라고 표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지 기독교를 이 땅에서 멸절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렸을 때 아마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군. 그러나 자기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확실한 죽음이고 장사 지내서 무덤에 내려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도 세 가지 차원의 부활이 있지요. 첫 번째는 역사적인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그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은 성경 외의 자료에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의 문헌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고, 그렇게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도 예수님의 부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현재적인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접하고 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할 때 전했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기독교의 도구마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닮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영혼을 닮아가는 우리 마음속의 지성소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났느냐, 중생을 했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영의 소욕을 따라가느냐가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영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두 명의 젊은이가 결혼을 하고 몇 년을 살다가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부가 해외 유학 중에 만나서 서로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둘 다 유학파다 보니까 강한 자존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살다 보니까 티격태격 싸움을 자주 하게 되었고, 이 싸움이 잦아진 결과 결국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두 자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법원에 합의 도장만 찍어서 제출을 하면 이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 가기 전에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출장을 가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이 돌아오면 이혼을 하기로 하고 잠시 이혼을 뒤로 미뤘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떠나자 그동안 자존심 때문에 이혼하자고 같이 맞장구를 쳤던 자신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래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남편에게 대들었던 자기 자신이 남편이 없으니까 정신이 들게 되고, 진짜 이혼하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걱정이 태산같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걱정은 그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되었고, 그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그 처지를 알고 교회에 나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교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참석을 했는데, 참석을 하다 보니까 성경의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갔는데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심지어는 새벽 예배까지도 나갔습니다. 몇 달을 열심히 다녔어요.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남편이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인천공항에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이제 헤어질 사람인데 반갑게 인사할 리가 없었죠. 서로가 원수처럼 말을 안 하고 차에 태워서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남편이 아내에게 묻습니다. 당신 많이 달라졌네?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달라지긴 뭐가 달라져요? 하도 속이 상하니까 교회를 좀 다녔지. 그러자 그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 교회가 뭔진 모르겠지만
나도 한번 나가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도 좀 교회 좀 다녀보고 나서 우리 이혼해도 되니까 그때 이혼합시다. 그래서 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 믿음이 들어오게 되고 이혼하지 않고 자녀 때문에 결국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혼의 위기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통의 자리에서 고통이 줄어들고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는 수양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도 더욱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의 문제도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사건으로 다가오는가, 예수님이 나에게 진정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미래적으로 완성된 부활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 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죽은 자와 산 자가 다 같이 부활하여 주님의 영광스러운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린 이것을 종말론적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부활의 완성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 신령한 몸으로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 유산으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것이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속에 있는 부활, 이것은 현존이며 또한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을 보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먹고 마시고 자고 같이 움직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부활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제자들이 모여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커다란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건도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완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첫 열매라는 말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우리의 믿음을 연결시켜 주었을 때 온전한 부활 사건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 부활 사건으로 크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증인. 자, 증인은 순교적인 자세, 순교자의 각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증인은 정확해야 됩니다.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부활이 완성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할 때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아닙니다. 관계가 아닙니다. 믿음 가운데 부어지는 계시의 영이 우리 앞에 임할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증인들을 보십시오.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창녀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이 됐어요. 예수님이 수제자였던 베드로, 배신자 아닙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동료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나는 내 손으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눈으로 손목에 못자국을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회의론자였던 도마, 예수님의 증인이 됐습니다. 비겁했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영상으로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영상으로 카타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산속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지하를 파서 만들어낸 아주 미로와 같은 공동 묘지입니다. 시내 한복판에 인공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파낸 인공적인 무덤이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의 죽은 뼈가 있습니다. 또 여기저기 성경 구절도 쓰여져 있습니다. 기독교와 문화 시간에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기를 왜 교회가 처음 나왔을 때 고딕 양식이 아니라 이렇게 둥근 도움으로 되어 있느냐, 자꾸 카타콤이 무너지니까 천장을 도움으로 파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습기 차고 냄새나고 죽은 자들의 시체가 바로 옆에 있는 곳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살았습니다. 그 굴을 나오면 사는 거예요. 배신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배교하면 내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그 굴 속에서 살다가 그 굴 속에서 죽었을까요?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죽으면 그 옆에 묻었어요. 죽음과 삶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한자리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 카타콤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실한 신앙, 부활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교자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순교자의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카타콤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부활신앙을 가졌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었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실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은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끔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로 자기를 치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그의 얼굴을 천사로 만들었을까요?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내가 돌에 맞아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죽지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스데반은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향한 가업을 완수하고 그는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다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질병은 질병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경제적인 문제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죄와 사탄, 율법과 사망, 이 모든 것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뜨겁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뜨거움이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 아침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어지는 부활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회복시켜서 부활신앙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산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 둘 것 없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위로가 생기고,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